예수께서 한 덩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덩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부장을 빼앗고 제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죄악에서 멸망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 세례 요한이가 그를 보고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하여 있던 것인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죠. 병든 자도 고쳐주셨죠. 앉은 병이도 일으켜 세우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시기에 친히 말씀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구약의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인간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기고 싸가시면서 피 쏟아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아니요,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셨기에, 할렐루야,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기에 죄인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기고 상하시면서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완벽하게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들에게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친히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임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에 참여하라는 축복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에 자유하신 왕의 왕 되신 우리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에 자유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 일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육 간에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불가능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늘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지체가 돼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라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기능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장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곧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며 지식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합법적으로 공의의 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양을 쫓아내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인간의 죄값은 사망을 그가 죽음으로써 갚아 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졌다고 합시다. 한 10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
그런데 빚을 진 사람이 제주한테 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결합시다. 그렇다면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빚을 줬으면 빚을 갚아야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말로 갚았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기에 말씀의 법을 어기면 그는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실력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죽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도 질병도 해결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보냄을 받은 아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믿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병든 자를 그냥 고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아서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덩어리에 39대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끝털에는 뼈다구를 매달아서 살점을 확 뜯어 당기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또 우리를 그냥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주님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머리둘 것이 없이 사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이 만드셨기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것인데 머리둘 것이 없는 가난하게 사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믿는 우리에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대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합법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합법적으로 치료도 받습니다. 합법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요? 돈 많이 있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요. 내 삶을 보장받는 것이 축복이고 저 영원한 내세가 보장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임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보장받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해서도요, 얼마 못 가서 감방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복입니까? 대통령 했으니까 복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 자기가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 피조물을 다 섬기다니. 또 자기 목숨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주러 오셨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권리, 자유할 권리.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자연 수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 100년, 또 언젠가는 누구나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비록 죽지만
영혼에게 영생하는 복을 주었다고 할 때 만약 이 사실이 눈앞에 보인다면, 확실히 믿어진다면, 손에 잡힌다면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영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것,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누리고 영생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체험한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영생을 허락하셨다고, 그가 천국에 맞으심으로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그가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제자들은 이 구원의 성취를 전하기 위해서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 담대하게 뛰쳐나가 그 예수를 죽였던 악한 무리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가 성령으로 그들 안에 내주하셨고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탄식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 역사가 넘쳐날 때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구원 역사를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요? 교회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뭐요? 정치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사업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더 위대한, 그 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그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안진병도 일어날 것이고 눈먼 자도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뭡니까? 영안부터 열려야 돼요. 육의 눈이 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 모르면요, 세상이 말하는 말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그 상황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신령한 영적인 삶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따라가면서 체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믿음만큼, 역사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여만 준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베드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요. 귀신은 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는 그를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손에 잡을 수도 없어요. 그가 하는 역사를 경험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번 그가 어떤 사람을 붙들면요, 그 인생은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한 사단의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내게 주신 걸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게 주셨다니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영 나으리라 소로는 영 나으리라. 그런데 아직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치료하신다, 너를 축복하셨다,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함께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 공로, 내 몫이라면 능력도 내 몫이요 이적도 내 몫이요 치료도 내 몫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믿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빼앗아가고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견고하게 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셔서 승리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본문의 병자가 만약 병원에 갔다면 의학으로 벙어리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 벙어리를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 말씀하셔요.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벙어리가 말렸다. 할렐루야. 벙어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고 역사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친히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귀신이 가져다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에 자유하게 되었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경험했던 그 사건이거든요. 귀신이 들린 병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귀신의 병인지 귀신 장난인지 모르고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입원해 계시고 수술하시고 참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논밭 다 팔아서 병원비 됐지. 나중에는 집까지 팔아가지고 저 변두리에 쓰러져가는 집 고쳐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그 집 동네 중앙에 있던 그 집을 팔아서 그 병원비로 다 쓰고 무당들에다 구슬 몇 번 했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난 그 어렸을 때 떡씨를 들고 펄쩍펄쩍 뛰는 그 귀신 역사하는 것을 봤거든. 무당이 그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그래도 못 고쳐요. 여전히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라. 그런데 우리 이종사촌 형님이 숙모님은 예수 믿으면 그 병이 낫는다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나 믿어보고 죽자. 낫는 기대는 없었어요. 뭐 할 만큼 했는데 못 고쳤는데 어떻게 나? 그러나 예수나 믿어보고 죽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를 괴롭히는 엄마를 괴롭히는 귀신이 따라가니까 할렐루야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 예수밖에 몰라요. 교회밖에 몰라요. 몇 년 동안을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아버지는 또 이제 교회 다니면 또 조상 안 섬기잖아요. 조상 귀신 섬기다가 조상 귀신이 들어서 생긴 병인데 그 엄마를 살리려고 논밭 집 다 팔았던 아버지가 정작 돈 한 푼 안 들이고 예수 믿고 그 귀신이 따라가니까 건강이 치료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정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저는
2년 죽인다고, 교회 가면 죽인다고. 이 세상에 살리려고 발부터 돈바 다 팔고, 집 팔 때는 언제고, 또 죽인다고 몽둥이 들고 길목 지킬 때 또 언제. 이게 사람이 이게 웃기는 인간이게. 그러니까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아예 집을 못 들어와요. 장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러다가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이게 잘못됐구나, 아니구나 싶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함께 살면서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구원받는 역사를,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귀신은요 참 교묘한 놈, 악한 놈이 얼마나 참 웃기는 인간인지, 인간은 피조물인지 몰라요.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또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들어가서 괴롭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정체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영육 간의 건강과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이런 역사도 있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능력을 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자기 위에 상사가 있고 자 밑에는 또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데도 실상은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믿음으로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방인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정부에서 무슨 이런저런 이렇게 하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요? 절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병든 자, 문제를 가진 자, 고통을 가진 자, 악한 영에 매인 자,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니까. 내가 믿는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세요.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믿음이 못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늘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도 증거한 것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믿고 실천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 베드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권리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기업이 되는, 이 믿음의 기업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약속대로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또한 신앙생활처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본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멸미하마 사함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요? 예수의 이름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항상 믿고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실 늘 사모하면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늘 기도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셨다 이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큰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늘 깨어나기를 바라시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또한 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전부 다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아픈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 데려왔어요. 문제 있는 자들을 데려왔어요. 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별로 따라오지도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람이 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양을 몰아내는 사람이 되라. 그 이름으로 전도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라. 주님의 동력자가 되라. 주님은 그런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과 동력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 있는 자만 가능한 일이요, 믿음 있을 때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으며 믿음 있을 때 그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일꾼에게 나타난 이적, 이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자유를, 악한 영에 매인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전혀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럽니다.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만큼 능력과 권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란 의와 믿음과 성령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 것 가지고 주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의와 믿음과 성령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악한 사단이가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그 일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날은 이런 악한 사단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의 믿음을
빼앗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사람 몇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 물론 뭐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상황도 아니에요. 빨리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증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싫어도 할 수 없어 가야 돼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빨리 가냐 좀 늦게 가냐 그 차이지 다 가야 돼요. 왜? 다 죽는다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기뻐하시는 죽음을 맞이하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